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중 수요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이신 주님을 대면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간증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입니다.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네, 오늘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렇게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던 시대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는 신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우리 시대에는 참 쉽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은 시대에 있기 때문에 고대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종과 주인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그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 말씀 말고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은 누구고 주인은 누구인가.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관통해서 보자면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강조가 되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면 주인은 주인된 역할을 하면 되고 종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은 주인답게 살고 종은 종답게 살면 된다. 이게 아주 명확한 결정적인 이야기죠. 저희 그 신학교 다닐 때 김웅호 선생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능하신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뭐라 그러냐면 닭은 닭같이 살고 개는 개같이 사는데 왜 사람은 사람같이 못 사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참 이상한 겁니다. 왜 사람은 사람같이 못 살까?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를 하는 게 대부분 다 사람들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려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자기가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면 되는데 그 인간답게 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뜻을 그런 식으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며,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목사로서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하게 되었죠. 중요한 거는 종은 종같이 살아야 되고 주인은 주인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바뀌게 되면 안 돼요. 종이 주인같이 돼버리면 안 되고, 또 주인이 종같이 돼버려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종으로서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목사님이 되면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복만 있고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꿈꾸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를 나이였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여러 일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인생과 삶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럼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상하다.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게 왜 내 마음대로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를 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정말로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이게 되지가 않습니까?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내 인생이 또 내 목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다 안 되겠으면 기도원을 들어가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이 잘 안 되실 때가, 안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럼 서운한 마음, 복잡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속이 쓰려서 이제 이게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안 돼요.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그런데 이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기도의 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한다는 건 자기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펼치는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너무 당연한 건데 제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거 나쁜 거 구별할 줄 알고, 또 귀한 거 귀하지 않은 거 구별할 줄 알고, 나도 이런 것저런 거 구별 다 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내 뜻이 사라져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보니까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종은 종답게 살아야 되는데 종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처음 목회를 나가면서부터 종 되려고 그러질 않고 주인 되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 생각보다 주인들이 많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종이 종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의 종된 사람의 이야기겠죠. 그럼 주님의 종은 도대체 누굴까? 라고 고민을 막 합니다. 그럼 나만 주님의 종인가? 목사님은 주님의 종이겠죠. 그러면 목사만 주님의 종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보면은 오늘 지금 말씀 잠깐 보시면 우리 41절 처음에 읽으셨죠?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듣다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특정해서 우리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다, 혹은 많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뒤에 보면은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술하게 이게 넘어갑니다. 대신 그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42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부잣집의 이 주인인데 종 중에서 청지기가 있는 종입니다. 그 청지기라고 하는 건 이 아마 종들 중에서 높은 종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른 종들을 때에 따라 밥을 먹이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질문과 다르게 예수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청지기 중에서 제일 높은 청지기 종과 그 나머지 그들에게 그 청지기 종이 나누어지는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 종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들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종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한데 종처럼 살면, 종처럼 산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그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러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인이 멀리 타지에 갔거나 없어졌는데 그 집 청지기 제일 높은 종에게 부탁을 해서 나머지 종들에게 다 먹을 것을 때에 따라 잘 나눠주는 그런 종이 만약에 있으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은 큰 칭찬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주인이 좀 더디 오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청직이 되는 높은 종이 마음대로 종들을 부리고 또 때리기도 하고, 뭐 성경에 보면 때린다고 나와 있어요. 때리기도 하고 또 자기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자기 인생을 연락하고 즐기는 주인 노릇하고, 주인 없는 자리에 주인 노릇하는 거죠. 무주공산이죠. 주인 없는 자리에 주인 노릇하면서 그 종들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호되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종은 종대로의 모습으로 살고 주인은 주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먼저 그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성경은 계속 긴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종은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은 그 주인을 내 이름을 영광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시면은 주빌리라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제 그 희년 제도를 두셨어요. 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랑 똑같은 법칙대로 사람과 땅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죠? 그러면 6일간 만드시고 7일째 쉬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에 종을 들였어요.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종을 들여왔습니다. 그럼 그 종이 우리 집에서 일을 할 때 6년 동안은 종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6년이 딱 끝나고 7년이 넘어갈 때 이 종을 풀어줘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이거를 바로 희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을 내가 비싼 돈에 사고 왔던, 노예시장에서 싼 돈에 사갖고 왔던, 어쨌든지 간에 6년 동안은 내가 주권이 있지만 6년이 지나고 나서는 풀어줘야 돼요. 6일간 세상을 만들고 7일째 쉬신 것처럼 6년간
그 종들을 부리고 7년째는 아무 이유 없이 풀어줘야 돼.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21장에 나와 있는 그 노예에 관한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이 7년째 됐을 때 이제 자기가 나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는 모든 노예의 그 문서가 사라지게 되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럼 이제 7년째가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만약에 그 주인집에서 살다가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뤘다 하더라도 나갈 때는 다 놓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과 그 자기 자녀들을 그 집에, 주인집에 놓고 자기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인 되신 분이 우리 가정을 잘 돌봐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지금까지 하신 걸 보니 이분은 참 괜찮은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면요, 다시 주인에게 쫓아가서 이제 그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가서 그 집, 주인이 사는 그 집에 문설주에 자기 귀를 대고 이렇게 송곳으로 꽂아야 돼. 그래서 귀가 뻥 뚫려 가지고 송곳에 있는 그 못과 또 내 귀에 있는 못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뚫려 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이 종이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자기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계속 그 집에서 그렇게 종으로 살겠다 결정하면 종신종이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저 주인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나? 근데 결국 그 결정을 하고 나면요, 이 종의 결정이 종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실제는 종이죠. 신분으로는 종인데 이 종의 결정이 그 주인의 이름과 명예를 높여줘요. 저 집 주인이 얼마나 잘했으면 저 종이 자유로운 몸이 됐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저 집 가서 평생을 살겠다고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종의 결정에 의하여 주인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이름을 높여주면서, 그 주인은 대부분 그런 결정을 한 자기 종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많은 것을 맡겨요. 그 집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맡겨버립니다. 많은 걸 맡겨가지고 그 평생을 나랑 같이 살겠다고 자기 귀를 뚫은 그 종에게 다 모든 걸 맡겨요. 그래서 모든 걸 맡기는 그 종이 뭐가 되냐면, 많은 종들 중에서 청지기 종이 돼요. 제일 위에 있는 제일 높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짐하고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종은 결국엔 그 집의 종으로 지금 법적으로는 종이지만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 가족과 같이 돼요. 나중에는 때로는 유산도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남겨주기도 하고 아들과 같이 여기기도 하고, 어딜 가더라도 그 종은, 그 청지기 종은 이 주인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귀를 뚫어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줬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노예 시장에 가서도 그 집 노예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 집 종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그러니까 종의 결단에 의해서 주인이 영광받는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되는 종은 그런 식으로 종이 되는 건데, 청지기가 안 된 종들 중에서도 청지기가 아직 없는 그런 집안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그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때로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이 원치 않는 일을 해가지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쁘고 험악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종을 내쫓아내거나 아니면 이 종이 주인의 물건을 갖고 도망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소문이 나는데 그 주인이 나쁜 주인이에요. 오죽하면 저걸 훔쳐서 도망갔을까. 이 노예나 이 종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노예나 종이 잘못했다는 경우보다는 그 주인이 훨씬 잘못한 주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종이 도망가거나 쫓겨나거나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주인이 잘못됐다고 하는 반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신분적으로는 주인이 위에 있고 종이 밑에 있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이거나 서로 상호 견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종이 주인의 영광을, 주인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종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인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결단에 의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이 자기의 뜻대로 안 살고 주인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과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갈 때, 그 결정 하나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게 되고, 그 이름과 그 성호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고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역사는 엄청난 역사가 됩니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지와 자기 뜻과 꿈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단순히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자녀였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행위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 뜻대로 안 살아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면서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끔 도와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종같이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종이 만약에 주인같이 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년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 관한 거가 7년 기간 중에 6년 동안을 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7년째 됐을 때 해방시켜주는 것처럼, 토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도 그런 공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7년 동안 7번,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거룩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7번 하니까 7, 7은 49. 그래서 49년 동안은 내가 이 땅을 사서 이 땅으로 경작을 하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년 동안 내가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50년이 딱 됐을 때, 49년이 끝나서 50년으로 넘어갈 때는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 땅을 나라에 돌려주든 어디에 돌려주든 내 소유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훈련과 습관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종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서 나오게 된 희년 제도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건 줄 아는데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유하고 받았다는 것을 희년 제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 종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과 입는 것과 자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일은 누가 해요? 종이 하죠. 그럼 내 정당한 걸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주인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근거로 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땅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 있었던 거지, 땅이 없었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땅은 누구의 것이냐?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는 방향으로 신앙의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순간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야 될지 할 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47절, 48절에 보시면요. 사람의 그 종의 종류를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가 있고 그 청지기에게 또 밑에 있는 바로 그 다른 종들이 있는데 47, 48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48절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높은 종은 이 귀뚫은 종이겠죠. 그 귀뚫은 종은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그 주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 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주인이 다 맡기고 더 큰 걸 맡겨서 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맡은 종은 잘 아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어요. 주인의 뜻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는 모르는 종이 아닙니다. 다 아는 종이에요. 아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종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알지 못하고 행한 종이에요. 주인의 뜻이 뭔지는 모르죠. 이 청지기 종, 귀뚫은 종은 잘 알지만 그 밑에 있는 종들은 잘 몰라요. 나는 6년만 버텼다가 7년만 되면 내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은 잘 모르는 종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둘 다 그 자기들이 행한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대로 받을 거다 말씀하세요. 만약에 더 큰 일을 하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행하는 그 종은 그 많은 것을 아는 만큼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아는 종과 더 크게 받은 종은 거기에 따른 그에 상응하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적게 받거나 잘 알지 못하는 종은 그보단 덜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아는 자일수록 더 아는 자일수록 그에 맞게 상응하는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긴밀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겪을 때 초기에 겪었던 그때만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그거를 깨달아 알지 못했었어요. 목회를 하면 목사님들은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이런 생각을 그때 또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그거를 현실을 맞닥뜨릴 때 너무 깜깜한 순간이 옵니다. 이제 하늘이 노랗게 되고 깜깜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생각이 되게 많아지죠. 그때는 몰랐던 때예요. 잘 모르는 겁니다. 아, 그때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때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건 바로 뭐냐면 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알게 된다고 하는 걸 알고도 자기 뜻대로 살면 그 종이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맞을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것을 알면서 살지 않는 경우는 크게 맞아요. 그런데 잘 모르고 그걸 행할 때는요, 그거보단 덜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또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무 큰 죄가 되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행한 죄는 오히려 그거보단 더 좀 낫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답이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이게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대답 안 하셨어요. 이걸 듣는 자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서
그 마음 안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또 신앙생활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선이 분명히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잔을 되도록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육신을 가진 존재 중에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100% 완전하게 순종한 자는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쫓아간다 할 때는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또 종으로서의 자기 결단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성호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결단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임하게 되는 축복의 귀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은 주인답게, 종은 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심은 내가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 순종하여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주인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주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결단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축복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